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11%였다고 합니다.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16강 목표를 이루었으니 참 대단한 일이지요.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아픈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데가 다 아파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에 뛸 수 있겠습니까? 뛰어야죠. 다리가 찢어져도 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뛴다는 것이 축구 선수로서 일평생 꿈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리가 찢어져도 뛸 거예요.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말이죠. 비단 우리나라 선수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월드컵 경기를 보다 보면 여러분 1년에 연봉으로 수백억을 받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도 경기에서 져서 탈락하게 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흐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봉으로만 수백억, 400억, 500억을 받는 그런 축구 선수들도 경기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흐느끼고 울어요. 뭐 광고 찍고 이러면 한 해에 그 사람들 수입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흐느껴 울어요. 한 경기를 더 뛸 수 있는 월드컵이라는 곳에서 한 경기를 더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과물 혹은 어떤 성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만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온전한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젊음이라는 기회입니다. 젊음, 즉 청년의 때는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가 젊음이라는 기회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잠언을 기록했기 때문에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녹아들어 있는 자신의 인생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그런 고백에 가깝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노년에 쭉 돌아보면서 그것을 성찰하면서 기록한 고백록이 바로 잠언이라는, 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묵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평생의 경험이 녹아있는 지혜로운 한마디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 이제 전도서 후반부 11장 끝부분과 12장이 이제 전도서의 결론 부분인데, 전도서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너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종종 하시죠.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권미중 권사님 댁에 제가 한 번씩 찾아가서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좋을 때 많이 잡숴요. 이 좋을 때 많이 잡숴. 사과나 무나 아작아작 깨물어 먹으면 얼마나 맛납니까? 그래요. 얼마나 맛납니까? 아직까지 이가 성해서 이게 얼마나 맛난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거죠. 솔로몬도 이제 노년에 그가 이제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청년의 때가, 젊음이라는 기회가 참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만약 여기까지라면 전도서는 성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명언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절이 중요한 겁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솔로몬이 노년의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노년의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세상의 여러 노인들이 말하듯이 청년의 때, 즉 젊음이라는 기회가 복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누려야 된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참 많은 것,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밥상 다 차려놓은 그 부국 강병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를 얻었고, 젊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노년에 고백하는 고백록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기회를 내가 누렸었다. 그 모든 기회는 다 복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기회는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가졌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기회가 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 중에 어떤 기회는 특별히 사력을 다해 붙잡을 가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붙잡았을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꼭 붙잡아야 될 그 세 가지 가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은총입니다. 모든 기회가 다 복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졌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 참
큰 은총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일찍부터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우리 연희도 있고, 우리 명근이, 그리고 어진이, 서진이, 현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부모도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부모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의 큰 축복이 되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살인, 자살, 교통사고, 기아와 질병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도 2초당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16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이 엄청난 은총입니다. 저는 처갓집이 경북 포항인데요. 언젠가 국도로 해서 처갓집을 가는 도중에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교회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즉 이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저기 봐, 저 시골 마을에 이단 교회가 자리 잡고 있네. 그렇게 말했더니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저런 이단 교회가 아니라 정통 교회가 있었다는 것에 참 감사해. 여러분, 어릴 때에 교회에서 주는 과자나 사탕을 받아 먹으러 한 번쯤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과 이제 정도 들었는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 이단 교회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덕지 마을에 덕지 교회가 93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록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기회의 복입니다. 이번 주에 손님 몇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어릴 때 덕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우리 교회 출신,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녀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아, 예전에 여기 살던 분이 우리 교회 집회를 하면 그렇게 시끄럽다고 찾아와서 깽판을 부렸는데 아, 이렇게 변했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참 그러고 보면 각 동네마다 교회 종소리 시끄럽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를 듣고 아 시끄럽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듣던 종소리가 어느 날은 갑자기 종소리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무슨 전설의 고향 같네요. 그렇게 들리더래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하는 소리가 이리 와 이렇게 들려가지고 일하다가 씻고 교회 왔다고. 예전에 저 어릴 때 시골교회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도시에 가면 밤에 보면 붉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봐라, 저.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냐? 저거 전부 다 전기 낭비고 말이야. 저거 공해야, 공해. 빛공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도시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 밤에 정말 십자가가 많긴 많아요. 어쩜 저렇게 교회도 많고 십자가도 많을까? 그런데 제가 수원에서 어떤 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못 보던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나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 근처에 사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와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얼마 동안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뒤에 청년부 예배에 이제 등록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그때 공무원 고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이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창문 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교회 십자가 등이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벽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더래요. 무슨 사람들이 새벽부터 교회를 저렇게 들락날락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는 곳은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도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오고 하니 교회에 나가볼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새벽 예배 드리러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여청년이 그렇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그 여청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신앙생활 시작을 그 어려운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으니 너는 신앙생활 속성반이다.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나온 지 1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예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그 여청년이 그 교회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장로님 며느리가 되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살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우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강도들도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강도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기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처한 상황이 인간적으로서는 가장 초라한 그런 순간이라서 강도가 예수를 믿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최고의 기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나 예수님의 위엄과 그 능력에 압도되는 순간이 예수님을 믿을 최고의 기회처럼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를 보고 야, 너나 구원받아라 그랬던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강도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기회와 하나님을 믿을 기회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말하면 항상 이런 말들이 되돌아오죠. 갈 겁니다. 언젠가는 가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돈 좀 벌어놓고 바쁜 일, 중요한 일 좀 끝내놓고 건강해지면,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을 믿을 기회의 은총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경매를 붙였는데 올해에 246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246억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6월 18일 동아일보 신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의 연례 행사인 자선 점심자리 경매가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500만 원에 낙찰됐다. 로이터 통신과 레지나 리더 포스터 등 외신은 17일 밤 끝난 이베이 경매를 통해서 올해 자선 점심 상대가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버핏은 물어보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대답해 줄 것이지만 그가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려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246억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첨되었다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자기에겐 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자 중에 부자였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노년에 남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기회라는 복을 얻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전도서라는 고백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수많은 기회들 중에 인생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는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를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복 중에 복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